제39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여두둔 형식으로 부르는 노래.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존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오늘은 영적 깨달음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깨달음을 위해서 어떤 여러분 몸부림을 쳤던 그런 기억들이 있을 겁니다.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십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영적 깨달음을 얻으십니까? 그렇죠. 말씀 보는 거죠. 그죠? 말씀 속에서 깨달음이 또 기도하고, 그렇죠. 또 그걸 또 모아서 또 큐티라는 방법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급하신 분들은 또 금식 기도도 하십니다. 맞죠? 그죠? 작정 기도도 하시고, 하여튼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바라면서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생각해 보니까 그런 간절한 때가 있었더라고요. 20대 초반에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물으러 산으로 갔습니다. 간임산 기도원에 배낭 메고 그냥 날짜는 정해놓지 않고요. 군에 가기 전이니까 몇 달 전이니까 그냥 올라갔습니다. 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요, 금식 기도가 응답이 제일 빠르다고 그때 알았거든요. 그래서 금식 기도해야 되겠다. 근데 누가 또 옆에서 이렇게 코치를 해줘요. 금식 기도도 네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서 며칠 금식을 정해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이런 이유로 금식 기도하려고 합니다. 며칠 할까요? 하고 다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중에요, 4라는 숫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이어서 9라는 숫자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49일 하라시는 것 같다. 그래서 진짜 두려움 없이 49일 금식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기도 응답받고 내려와서 이제 그때 같이 있던 다른 어떤 누나들하고 형들한테 얘기했어요. 저 49일 응답받았어요. 49일 금식 들어가요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40일밖에 안 했는데 네가 교만하게 49일이나 하냐고. 또 많은 말이 이럽니다. 아니다 명분아, 뭔가 잘못됐다, 다시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냥 마음 약해지기 싫어서 그냥 받은 응답대로 할래요 하고 49일 금식을 들어갔어요. 근데 다행히 금식 들어가는데 뭐 두려움도 없고, 그때 첫 장기 금식이었거든요. 두려움도 없고, 그리고 금식이 힘들지 않는 거예요. 3일 지나도, 일주일 지나도, 뭐 10일 지나도 먹고 싶은 생각도 없고, 진짜 배고파서, 제가 저를 아는데 한 두 끼만 굶어도 막 머리가 아프고 성질나고 배도 아픈데 그런 증상도 없는 거예요. 너무 쉽게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15일째 되는 날
여전히 이제 금식하고 산에 가서 막, 여러분 간림산 가보시면 압니다, 그죠? 바위가 팽팽하잖아요.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음성으로 기도의 응답을 들었어요. 내가 뭐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응답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내가 금식할 이유가 없어지잖아요. 그럼 금식 풀었어요. 15일 만에 금식 풀고 음식을 먹었어요. 49일을 못 채웠습니다. 그래, 생각해 보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생각해 보니까 되게 무식한 방법이었고 되게 신비로운 방법이, 신비주의적인 방법이 아니었나, 참 부끄럽기도 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전히 지금도 의문입니다. 4하고 9가 무슨 의미입니까? 그막 우리가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옆에 있는 친구가 한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구망통이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4하고 9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어릴 때 소시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하나님 응답을 듣고 싶어서 그렇게 뭐 좀 뭐랍니까, 좀 불도저 같은 그런 도전을 해봤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요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침묵하기를 결단하고 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침묵의 의미가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무건수행이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렇죠? 무건수행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도 이거 합니다, 수행법으로. 그리고 천주교에서도 이런 걸 합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이런 수행법을 가지고 수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무건수행이란 말 그대로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말하지 않고, 그렇죠? 그 기간 동안 지내는 겁니다. 금식은 음식을 안 먹는 거고요. 무건은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다윗이 무건수행하는 것은 좀 특이합니다. 다윗의 무건수행은요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에요. 죽은 사람이 말을 하나요, 안 하나요? 그럼 살은 거죠, 그죠? 죽은 사람이 말을 안 하죠.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 문제, 모든 문제에서, 인생에서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말할 자격도 없고 말하지 않겠다. 그리고 죽었으니까 이제는 누구의 시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다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건수행은요, 다윗이 말하는 이 침묵은 단순히 말만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생각도, 나의 생각도 멈추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했던 이 모든 것도 다 멈추겠다. 그리고 뭐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찾겠다. 다윗이 침묵한 거는요, 내가 스스로 막 노력하고 내가 방법을 찾고 내가 했던 이 나의 방법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말조차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조차도 이제는 하지 않겠다. 뭐 한다고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결단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바른 말을 잘하는 아주 강직한 성격입니다. 틀린 것을 보면은 그대로 못 있습니다. 말을 해야 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생각합니다. 말해서 바뀐 것이 과연 몇 개나 있을까? 여러분, 자녀들 키워봤잖아요. 막 잔소리해가 자녀들이 바뀐 게 몇 개나 있을까요? 말로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9절과 10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나이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징벌, 또 어려운 환경, 고난이 내가 말을 한다고 이게서 내가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게 불평한다고 달라지는 것도 없고, 긍정의 말로 얘기한다고 이게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영적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이젠 침묵하자. 내 방법을 버리자. 나의 뜻을 버리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그런 의미로 침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말을 합니다. 선생님과 어머니의 공통점이 있대요. 뭘까요? 비슷한 거예요. 아니요, 바른 말을 참 기분 나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닌 어떤 조직이나 단체에 가도 이런 분이 있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할 말은
하고 산다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할 말은 꼭 해야 되겠다는 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분이 말하는 대로 정의롭게 할 말은 꼭 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분을 통하여 문제가 더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바른 말인데 그러면 말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바른 말을 한다는 것은 외과 수술에 비유한다면요, 상처 부위를 찢는 것 같아요. 착 찢어요. 아프지만은 찢어야 되잖아요, 그죠? 찢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외과 수술이 찢는 것만 있습니까? 찢고 난 다음 뭐 해야 됩니까? 다 드러내고 난 다음 꼬매야죠. 꼬매고 난 다음 뭐 해야 됩니까? 상처가 나을 때까지 오랜 시간을 들여서 치료해야 되잖아요. 찢는 거는 쉬워요. 자르는 건 쉬워요. 그러나 뭐가 꼬매고 그 부위가 다 났을 때까지 치료하는 시간이 더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단순하게 찢는 것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하지 않을 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생각을 멈출 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침묵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갖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깨달음을 얻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그러면은 다윗이 선택한 것처럼요,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다윗이 침묵함으로 얻은 영적 깨달음은 무엇일까? 다윗이 침묵하는 게 자기 적성에도 안 맞아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십니까? 2절과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윗이요, 말을 안 하고 있는 자체가요, 적성이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안 하다 보니까 해야 될 말도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바른 말인데 이거는 꼭 지적하고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니까 속에서 불이 타는 거예요. 그 심정 여러분 조금 이해되시죠, 그죠? 보고 있으면 속에서 불난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그냥 속에서 불타는 이 마음을 말 안 하기로 했으니까 사람 앞에 말을 못 하겠고 어디에 가서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굳이 음성을 안 해도 기도는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막 간절하게 엎드리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이 그에게 임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로는 바꿀 수 없습니다. 말할 때는 생각하지 못하고 말할 때는 들을 수가 없잖아요. 침묵하고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깨달은 게 과연 무엇일까? 다윗은요, 첫 번째, 인생의 길이가 한 뼘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돼요. 한 뼘.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진실로 모두 허사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한 뼘이 몇 센치입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면은 저는 하면 한 22cm 나오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냥 한 평균 20cm입니다. 그러니까 20cm가 뭐라고요? 인생의 길이라는 거예요. 인생이 아무리 길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20cm. 다윗은요, 자신의 인생이 엄청 대단한 줄 알았고요, 엄청 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보잘것없는 그러한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을 평가하면 그래도 괜찮다는 인생이고 그래도 좀 낫다는 인생이고, 그리고 인생의 길이를 여러분 생각하지, 그죠? 아직도 많이 살 날이 남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인생의 길이가 한 뼘밖에 안 되는 게 인생이다. 이 한 뼘을 언제 느끼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뒤돌아볼 때 사람들이 고백하는 게, 여러분, 인생은 순간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인생을 한번 쭉 추억을 해상해 보십시오. 시간요 몇 초 안 걸려요.
우리는 오래 살아간 것 같죠, 그렇죠? 제 같은 경우는 이제 50년 인생을 쭉 한번 회상하는 데는 5초도 안 걸려요. 그만큼 인생은요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요 이루고 싶고 갖고 싶어서 아둥바둥하도 살아갔던 그 인생이 이제는 다윗에게 뭐로 느껴집니까? 허무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내가 이루고 싶고 갖고 싶고 되고 싶은 것 때문에 아둥바둥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그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되니까 너무 짧고 허무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이렇게 짧다면은 가장 중요한 것도 먼저 챙겨야 되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짧으면 짧을수록요 가장 중요한 것도 먼저 해야죠. 인생이 여유 있게 긴 사람은요 안 죽고 뭐 영원히 사는 사람은요 이것 하고 저것 하고 막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이 한 뼘밖에 안 된다면은 내가 가장 해야 될 것부터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 되죠. 여러분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니까요 대답을 선뜻 못해요. 그건 뭐냐? 중요한 걸 모른다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딱 깨달아 아는 시간이 뭐냐면요 이렇게 돼요.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시간상 하나밖에 못 가지고 나와요. 무엇을 가지고 놓을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때 무엇을 가지고 놓을까요? 가족들을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가는 동안은 가족이 중요한다는 걸 모르고 가족을 어떻게 합니까? 귀중하게 여기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신경을 더 많이 쓰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만큼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짧은 인생에서 반드시 먼저 챙겨야 될 거. 그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가장 오래 머물 곳을 준비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가장 오래 머물고 있을 그곳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먼저 급선무죠. 그곳에서 제일 오래 있을 거니까. 여러분 그곳이 어디입니까? 죽음 후에 있는 영원한 세상이잖아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거든요. 죽음 이후의 삶이라는 게 있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땅에서 무엇을 먼저 챙겨야 될까요?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 거니까 그것부터 먼저 챙겨야 되죠. 근데 성경은 이래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한대요.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어디를 간다는 얘기입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화답해 주시면 저도 참 설교할 맛이 날 것 같아요. 지옥밖에 없죠, 그렇죠? 자, 그런데 성경에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기를 원하십니까? 영원한 세상에 천국 있기를 원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짧은 인생에서 내가 꼭 챙겨야 할 것은 무엇이 될까요? 믿음이죠.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면 이 짧은 인생에서 내가 가장 먼저 챙기고 확인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깨달은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영적 깨달음을. 그전에는 인생이 긴 줄 알았어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 줄 알았는데 한 뼘밖에 안 되니까 딱 인생이 한 뼘이라니까 딱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 영원한 세상을 준비해야지. 그러면은 그 영원한 세상을 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구나. 할렐루야. 자, 그럼 두 번째 깨달은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 일은 헛되고 허망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자, 들으세요. 세상 일입니다. 세상 일은 헛되고 허망하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쉬운 성경 버전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분주한 인생은 마치 신기루와 같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녀 보지만 결국 모두 헛것입니다. 재물을 모아서 두지만 누가 그것을 가져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아멘. 세상의 일은요 신기루와 같대요. 신기루 아시죠?
신기루는 허상이에요. 실제가 아닙니다.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그걸 보이는 거지 실제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는 뭘까요? 우리가 누릴 실제는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고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은 화려한 신기루일 뿐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서 성공하고 화려하게 차려입고 누리고 인정받고 하는 모든 것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신기루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 신기루에 사람이 목숨을 바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 가면 너무 목이 마르니까요. 사람이 신기루 보면 뭘 보면 오아시스를 보죠. 그 오아시스가 앞에 눈이 있으니까 와 앞에 물이 있구나 하고 막 달려간대요. 없던 힘까지 짜내서 달려가는데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또 눈 들어보면 또 앞에 있어요. 또 달려가. 결국은 신기루 쫓다가 더 빨리 목말라 죽게 된다는 겁니다. 열심히 재물을 쌓아 놓았는데 그것을 내가 쓰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그것을 누린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이 성경은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활동적이고 사교적이던 20살의 외동딸이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괌이라는 곳에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그 여행지에서 1초 딱 방심했는데 1초의 방심으로 전신마비 환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이런 비슷한 뉴스 많이 듣죠, 그렇죠? 딱 하루 그렇죠? 할로윈 데이 때 구경 나갔는데 무엇을 하는가 싶어 구경 나갔는데 그날이 마지막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들 많이 듣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인생이더라. 그러니까 인생은 신기루 같고 헛되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천국이 아닌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모든 것을 투자하고 살아가진 않습니까? 마치 이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 내 모든 것을 다 걸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다윗은 이제 이것을 깨닫고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는 모든 것이 신기루와 같고 진짜 실제는 천국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어디에 투자를 합니까? 믿음에 투자를 합니다. 이 땅 인생에 그리 투자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모든 것을 투자하고 천국에 계신 믿음을 계속 붙들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제일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입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 것에 여러분 어떤 걸 하더라도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이 땅의 것에 막 투자하시는 분들 신기루 같죠. 이 땅이 사라지면 다 사라질 건데. 그리고 세 번째 다윗이 깨달은 것은요. 인생의 공돈탑은 한순간의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전복원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라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않고 만든 인생의 공돈탑은요. 한순간에 입김같이 사라진다고 말합니다. 추운 겨울에 바깥에 나가서 여러분 호흡해 보셨어요? 그러면 입에서 뭐가 나가죠? 그 입김은 나가자마자 어떻게 되던가요? 사라지는 겁니다. 이처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이 땅에 막 쌓아놨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입김처럼 사라져 버립니다. 한번 여러분 호흡해 보세요. 시작. 끝. 그게 끝이에요. 내 인생에 평생을 들어서 여러분 먹을 것 제대로 먹지 않고 놀러 가는 것을 참고 또 잠도 제대로 자지 않고 쌓아놨던 평생에 일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허망하다는 단어로 표현이 될까요? 그냥 죽고 싶죠. 살 소망이 없죠.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쌓아놓은 것이 허망하게 사라지지 않고 내가 쌓아놓은 그것으로 영원히 사용할 수 있고 영원히 나와 함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은 내 이 땅이 아니고요. 천국에 쌓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놓은 모든 것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러나 천국 창고에 쌓아놓은 것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고 영원히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많이 쌓고 있습니까? 이 땅에 공들이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보상받고 그런 것에 여러분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천국 창고에 쌓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영원히 내가 누릴 곳인데 그곳에서 여러분 영원히 사용할 것을 여러분의 보화 창고에 쌓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말씀 시작.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을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아멘. 여러분, 나그네라는 말의 정의가 뭡니까? 어디에 머물러 있지 않고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만약 이 나그네가 어느 곳이 좋다고 그곳에 머물게 되면 나그네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죠. 뭐가 됩니까? 정착민이 됩니다. 맞죠?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천국에 집을 둔 이 땅의 나그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나그네의 소망은 뭘까요? 여러분, 나그네의 소망은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왜? 천국행 티켓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니까.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천국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살아도 내 소망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점점 예수님 외에 다른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돈도 있어야 되겠어요. 이 땅에 예수 소망만 가지고 못 살겠어요. 돈도 있어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성공돼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자녀도 또 잘 돼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집도 있어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차도 타야 되겠어요. 이왕이면 좀 즐기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점점 마음속에 예수님은 사라지고 세상의 다른 것을 소망하며 그것에 집중하게 되면서 나그네는 어떻게 변합니까? 이 땅에 정착민이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이 땅에서 외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나그네 생활을 청산하고 세상에 정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 소망 버려버리고요, 예수 소망도 좋지만 이 땅에 너무 춥고 배고프다. 나그네가 원래 그렇죠. 여러분, 거기서 다 만족하게 살면은 나그네입니까? 나그네 안 합니다. 그냥 그곳에 머물러 있을라죠. 정착민이 돼버리죠. 그는 천국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왜? 정착한 곳이 좋으니까. 그러면서 소망을 다른 데 두게 됩니다. 점점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아버지의 사랑이 떠난다고 했어요. 점점점 소망이 예수에서 세상으로 바뀌면서 아버지의 사랑이 떠나고 천국의 나그네가, 천국의 집을 둔 나그네가 아니고 이 땅에 뿌리를 뜬 정착민이 되어버립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들 자신들의 말로 여러분 그냥 말하지 않고 이들이 다윗이 결단한 것처럼 침묵하고 기도하였다면, 그래서 영적인 깨달음을 계속 깨닫고 그것을 힘으로 공급받았다면 이 땅에 정착민으로 살 결정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는 나그네지만 우리에게는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나그네만이 돌아갈 집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착민이 되면은 더 이상 소망이 사라집니다. 갈 집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거는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고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얘기합니다.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국은 이 땅과 비교할 수 없고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천국과 바꿀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점점점 이 땅에 나그네로 사는 게 힘들다고, 우리가 그렇게 엄청난 것을 선물로 받았는데 그 선물을 포기한다는 거, 이거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서 부유해졌고 경제적으로 참 편해졌습니다. 근데 그 편함에 익숙해서 이 땅에 머물러 버리면은 우리에겐 더 이상 예수 소망은 없어진다는 겁니다. 천국 소망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걱정이에요. 왜? 앞으로 살면 가면 갈수록 더 편한 세상이 될 거거든요. 살기가 너무 좋아지고 돈만 있으면 좋아져요. 그럼 사람들이 어디에 여러분 소망을 둘까요? 돈에, 물질에 소망을 둡니다. 지금 청소년들의 꿈들을 보면은 우리가 어릴 때 생각했던 그런 꿈은 아니에요. 현실적이에요. 건물주가 되는 거, 안전하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자기 꿈이래. 우리 어릴 때 꿈들은 어땠습니까? 우리 앞에 아버님 세대의, 할머니 세대의 꿈들은 어땠습니까? 다 묻혔죠, 그렇죠? 선생님이 되는, 경찰관이 되는,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였죠. 건물주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제 점점 이 세상의 정착민이 되어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그네는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여러분 매이면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누리기는 하시되 소망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필요한 만큼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잖아요. 그 일용할 양식은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놓고 왜 이 땅의 것을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쌓고 더 많이 가지기를 소망하며 거기에 자꾸 집중하십니까? 그래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천국을 점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그네가 되면은요, 이 땅에 내가 머물 곳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기가 가야지 될, 내가 머물 나의 집을 항상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나그네와 같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우리가 가서 참 편히 누릴 그 천국을 항상 생각하며 가야죠. 이 땅에서 정착민이 아닌 나그네로 천국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